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네 권의 책을 저술을 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교회를 향해 썼던 책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기둥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가 성경 66권석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이 편지 속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따른 동역자 관계, 그리고 용서, 사랑이 잘 전달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빌레몬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넘어서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벽을 복음으로 뛰어넘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인 것이지요. 이 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 에베소로 도망을 쳤어요. 주인의 돈을 얼마만큼쯤은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세상에서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범죄이기도 했어요. 주인들은 관례적으로 혹독하게 안갚음을 했거든요. 이 오네시모, 그 돈을 들고 에베소로 도망을 갔다가 돈이 바닥났을 즈음에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였고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었던 바울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바울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진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그런 헌신으로 바울을 돌보았고, 그렇게 오네시모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친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도 불렀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해서 오네시모에게도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숨기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두 사람 모두에게 엄청난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빌레몬에게는 처벌 없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자유롭게 해주라는 그 암시도 함께 포함을 시켰지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오늘은 내 곁에 있는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냈던 편지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는 바로 오네시모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마치 자기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대신에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신에게 잘못해서 싫어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잊고 지냈지만 불쾌한 기억을 남겨두었던 사람도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나에게 칭찬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싫은 느낌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빌레몬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절 말씀도 있어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해요. 돈을 조금 훔쳐 달아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어떤 불의함이나 경제적으로 빚진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 안에서 빚진 것, 이것은 말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생각해 보면 빌레몬은 야박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목자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 제자가 아무리 자신의 종이었다고 할지라도 오네시모를 가혹하게 그렇게 대했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처럼 환영하라고, 바울처럼 영접하라고, 그리고 자유도 주고 믿음 안에서 동력자로도 그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던 오네시모를 환영해 주었을런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빌레몬서가 지금도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것들을 살펴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자유를 주었고 동력자로 삼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따로 있지요. 어떤 마음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했을까? 어떤 마음이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함께 교회를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했을까? 이 마음이 궁금한 겁니다. 저는 빌레몬이 복음이 곧 희생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고 오네시모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빌레몬이 주목했을 단어 중에 하나는 갇힌 중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갇힌 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절에서도 사용하고요.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에서도 사용을 하지요. 바울이 왜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곧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바울 자신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갇히는 희생을
치르고 있고요. 또 이 빌레몬서에는 표현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여러 곳에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했던 종을 영접하고 또 종 이상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누구에게든지 선뜻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받아들였던 바울은 또 다른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쉬운 일만 하면서 살아갈 거냐고, 세상 사람들처럼만 살아갈 것이냐고 그렇게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자신을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맞거나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지요. 그렇지만 나와 다른 사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이지요. 기쁨을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빌레몬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 희생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에요. 사실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면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용서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잘 깨달았던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하면서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것을 도리어 자기 인생의 기쁨으로 삼고 살기도 했던 겁니다. 사실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만하지요.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라고 말할 만도 합니다. 그러니 늘 인정을 받고 평안하고 만사 형통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희생한다라는 것, 이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희생이 있을 때에 인생에는 또 신앙의 길에서는 열매가 맺히기도 하는 것이지요. 희생이 없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여라도 열매들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희생하는 것이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지는 못하는 존재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달라지게 만들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그들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는 세상, 희생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다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쉽고 만만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대신에 때로는 우리들도 울퉁불퉁한 길 걸어갈 줄 알면 좋겠어요. 우리들 때로는 불편한 느낌을 주는 분들 그 곁에도 있을 줄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흉흉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 그 곁에 가면 왠지 마음들이 불안해지기도 해요. 이 시대가 주는 그런 느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타인들을 향한 느낌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만나고 손을 붙잡아 주면서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덕목이기도 한 것이지요. 빌레몬은 바로 그런 마음을 깨닫고 이 오네시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펴보니까 빌레몬, 우리들 안에서 진행 중에 있는 선한 일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 너의 선한 일, 이것은 악한 일하고는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을 보면 선하다라는 말,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 속 선한 일은 윤리적으로 착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기쁨 되게 살아가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따뜻하게 영접하는 일이 바로 그러했어요. 단지 사람들 사이에 일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주인과 종 그 사이의 문제이기만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빌레몬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네시모, 이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길이 없다라는 것, 자신도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길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처 주고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일,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를 고성한 인격으로 만드는 일만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터치스톤 같은 것이지요. 시금석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의 손을 다시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깊어지고 상처와 배신 때문에 생긴 우리들의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상처를 주고 배반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말씀을 살펴보니까 빌레몬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네시모를 형제와 동력자로 영접하는 그런 능력이 되었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말씀을 조금 연구를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미상의 주어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사실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도망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의 인생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슬프거나 불행해 보이거나 때로는 약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해 주셨던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위대한 놀라운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지요.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분의 대적자들에게도 그 일은 가장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행동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통과 죄를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했어요. 빌레몬서 이 책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주님의 십자가는 언급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십자가 사랑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 그리고 서로 싸우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며 매달려 계시지요. 그처럼 사도 바울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진 빚을 빌레몬에게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빌레몬에게는 복음의 빚은 말하지도 않고 종과 주인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 사이에 팔을 뻗은 채 그 고통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 그 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울이 행하고 있는 화해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바울을 볼 때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해달라 청했던 탕자가 환영받았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환영받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바울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묻기도 하겠지요. 왜 오네시모가 환영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이 오네시모가 영접받고 환영받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런 은혜들로 넘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 있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도 오네시모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빌레몬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잠시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는 그런 관계들 너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도 빌레몬은 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요.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님의 교회 그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배신감, 상처들에만 집중하면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불가능합니다. 그 뒤에 있는 희생하는 마음, 복음은 곧 희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들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시선을 바꾸시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우리들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오네시모, 우리가 그 오네시모를 환영하고 또 그 오네시모들은 환영받는 그런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